TV를 보면 뉴스에 대형 사고들이 많이 국내나 해외에서 터지는지요. 며칠 전에 신문에 봤더니 프랑스 파리에서 애도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12명이나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공항과 가게에서 인질극이 벌어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정치, 종교를 분리하는 헌법 이념이 세속주의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인 주장을 하거나 종교적 상징물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게 이렇게 법이 되어져 있지요. 프랑스라는 나라는 농촌이 50호나 100호의 마을이 있으면 중앙에는 꼭 교회가 있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땅의 한 70% 이상을 다 농사질 수 있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요. 한때 유럽의 모든 나라들과 더불어서 참 영적으로 대단한 나라들이 되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모슬렘들로 인해서 유럽이 아주 진통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에만 해도 모슬렘 인구가 500만이 된다고 하죠. 이 과격한 모슬렘은 행동으로 자기들에 대해서 혹이라도 뭐 하나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나라건 어디를 불문하고 가서 테러 내지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때문에 사회가 소란해지고 나라가 어렵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고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아주 파리 목숨 여기듯이 수없이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테러, 또 이들은 중동에서 나는 오일머니, 돈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때 스쿠크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오일머니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반대를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법제화가 국회에서 되지를 않았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제정이 되어서 중동의 돈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땅에는 영적인 엄청난 고통과 또 아픔을 겪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형성되었고 아브라함의 친자가 아닌 적자와 저기는 그 하갈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중동의 여러 족속들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기독교 국가들과의 싸움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의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월이 앞으로 지나도 세계는 혼란할 것이고 이런 시대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서 살다가 가야 될 것이냐. 어차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인생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이며 우리의 가는 미래의 삶 속에 풍성한 무엇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면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네덜란드 아른홈의 성 조지프 교회가 최근에는 그 교회가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실내가 1928년에 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한때는 1000명 이상 모이던 교회가 오늘날에는 팔려가 스케이트보드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우리 장로교 개신교와 관계가 많은 나라인데 10년 동안에 캐톨릭의 1600교회 중에서 3분의 2가 문을 닫았고 개신교도 앞으로 4년 동안에 700교회가 문을 닫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20여 곳을 문을 닫았고 덴마크도 최근에 200교회가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겼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네덜란드의 어떤 교회는 바로 여성 의류 매장, 세일즈 매장으로 바뀌었고
영국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은요, 한때 우리 장로교 또 바른 개신교가 그곳을 통해서 전파된 곳인데 한 교회가 술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은 영적으로 뭔가 보편적으로 볼 때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살기는 좋은 나라가 되었을런지 몰라도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서 이들은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변하면서 나라에 이런 종교 간의 갈등과 문제가 있고, 다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종교적인 전쟁 내지 종교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어려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유럽에서는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 실형을 받았고요. 한 호텔에서 동성애자가 호텔에 들어올 때 우리 호텔에서는 동성애자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다가 벌금형을 받았고요. 만일에 목사님에게나 유럽에서 신부님에게 주례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 동성연애자에게 거절하면은 법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일즈 환자는요, 남성 동성연애자에 의해서 75%가 발생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지금 엄청나게 여기에서 항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요, 여러분의 자녀 아들들이 군에 가면요, 동성연애해도 괜찮습니다. 만일 저한테 주례해달라고 부탁이 옵니다. 의도적으로 부탁이 올 때 제가 거절하면요, 저를 신고하면 저는 사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는 제목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하다가 구약시대 때 멸망받았는데,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멸망받을 일들을 자초하며 나가는 일들이 오늘의 현주소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에 우리가 있건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영적인 피폐해지고 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예수 없이 살다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영원히 죽은 사람이라, 육체도 영혼도 영원히 멸망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육신은 살았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래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구조가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때 컴퓨터의 본체는 다 잘 되어 있고 하드도 크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요, 그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내 안에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있을 때 내가 살아서 교회도 오고 어느 곳도 가지만, 만일에 그 어느 날 내 속에 영혼이 나를 떠나가면은 그 육체는 바로 죽은 육체, 시체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영혼과 육체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속에서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도 주를 앙망하고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서 지음받은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육체는 때가 되매 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여기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죽음이라 합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령 가운데 때가 되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이 오셔서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매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럼 내가 이 땅에 내 영 되는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내 영을 보내줄 것이다. 그는 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했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이 오셔서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실을 대해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영으로 우리 영혼을 바꿔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는 말씀, 거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치 밖에 나갔던 날씨가 춥잖아요. 빨리 집 안에 들어갑니다. 입었던 두터운 옷을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집에 우리 자신들이 머물고 거하는 것이죠. 거한다는 말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이 안에 머물러 살아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말씀의 뜻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회는 인정하고 사람은 인정할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분명히 그 안에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실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영의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된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진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영적인 사망이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비한 연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이 믿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비적인 연합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신비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안에는 장기가 있어요. 폐도 있고 간도 있고 대장, 소장, 그리고 췌장, 다양한 장기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면서 몸의 무게는 느낄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 심장이 잘 그거 하고 있다. 여기 지금 위가 잘 소화시키고 이걸 느낍니까? 여러분 몰라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잘못돼 탈이 나잖아요. 탈이 났을 때 위가 아프다. 그때는 그 부위가 느껴지는 거죠. 그전에 사람이 모르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적인 연합된 걸 물리적으로는 몰라요. 성령이 여기 계시다. 내 안에 어디서 숨쉬고 계신다. 모릅니다. 이걸 가리켜 신비한 연합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신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신비한 연합이 되었고, 그러므로 신비한 연합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존재가 되어서 내 영이 산영이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고,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살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되어 그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비한 연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다 있다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화가, 이건 생화입니다. 조화가 아니고, 조화가 아무리 보기는 좋다고 해도 조화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내가 원하는 목적과 부귀와 영화가 다 있다라고 해도, 내가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가졌다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은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가 주었구나, 고맙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아니고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왜 이 사람의 지극히 작은 행위 하나가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건 양의 무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인정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대형 회사를 요즘엔 중소기업도 들어가려면 문이 열릴 때는 말입니다, 차고 있는 명찰을 딱 떼면 문이 쫙 열립니다. 거기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소속된 명찰을 떼면 문이 열려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바로 성령께서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쳐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으로 좀 비유한다고 하면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 자동 센서가 없지만서도 이 땅의 식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은요, 그 앞에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딱 때문에 딱 열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와서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고 의리 없게 살았고 거짓말 안 했고 내가 우리 재산을 팔아갖고 막 어려워서 막 도와줬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해도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인정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영의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환경과 주변에 있는 것들에서 영향을 받아요. 친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물질의 영향을 받고 내가 얼만큼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어떤 철학이 자기의 영향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고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자랑을 합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권력이 있고 이 땅에 추위가 있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명예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요,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세상의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말씀하기를 안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반대로 말하면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 염소입니다. 양이 아닙니다. 염소의 무리들은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 땅에 이 사람들은요, 이웃을 위해서 양의 무리와 같이 돕고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이들을 위해서는 혹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6일 창조를 말씀합니다.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좋았다는 말은 인상 쓰는 말이 아니죠. 웃지요. 참 좋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식당에 가면요, 음식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릇도 음식이 새로우면요,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다 휴대폰 갖고 스마트폰 찍더라고요. 특별히 여성들은 많이 찍어요. 요즘 또 남자도 찍습니다. 전염이 돼가지고. 왜 찍냐고 물었더니 부인한테 보내줘야 된대.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에 죽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먹는 문제 갖고도 마시는 문제 갖고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래 오늘의 하루의 에너지를 위해 먹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먹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 주신 육체를 가지고 강건함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먹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먹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진행이 되지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해 갔습니다. 우리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주님, 내가 살았을 때 주님 재림하셔서 그냥 죽음 경험하지 않고 휙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갖겠죠. 여기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성도들이여 고맙습니다. 왜냐? 에바브로디도 편에 나의 선교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이 선교비를 보내던 하나님 받으시면 향기란 제물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돈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날 위해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면 이것은 유흥비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물질이지만 해외 선교사가 얼마나 고생을 해. 그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얼마의 물질을 들이자면 그것은 선교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지만 나를 위해서 유흥비를 쓰는 건 나 육체만을 위해 쓰는 거지만 똑같은 돈이지만 선교비를 쓰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돈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돈이라고 해도 나만을 위해서 다 쓰여지면 내 것이 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11조는 하나님께 쌓여지게 되고 그것은 축복을 여는 창고의 문지기와 같은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11조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많든 적든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둑이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에게 가르쳤지 않느냐? 배웠지. 행하라. 더 많이 행하라. 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교인들입니다. 그 심한 환난과 궁핍, 핍박, 이런 속에서 믿음을 잘 이겨낸 교인들이에요. 그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이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찬송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근데 저들의 삶은요, 구속을 아직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좋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삶은 너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아직까지 주님을 믿기 전에 그대로 가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행하라. 더 많이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성결된 삶의 8대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의 말씀을 잘 지켜라. 세 번째로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훈련, 항상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살아가고 표정 짓는 것을 연습을 좀 해라 이런 말씀이고요. 네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냥 내가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나를 살펴라. 다섯 번째로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라.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라. 일곱 번째로 범죄했을 때 미루지 말고 월요일날 범죄했으면 주일까지 놔두지 말고 월요일 바로 얘기하라 이런 말이고요.
이웃 사랑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웃을 잘 돌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의 사람은 어떻게든지 영의 사람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은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행동으로 죄로 죽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성령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좀 더 세상 말로 쉽게 말하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성령님이 가져다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내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너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 모든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십자가 짐으로 용서받았어. 너는 이미 그 그리스도와 너는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용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부활을 이미 너는 보장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내 안에 증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증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서 광야 40년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지요.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신약에 와서는요,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이 가면 자기들의 생각, 의지, 판단 다 내버리고 잃어버린 양과 같은 생각 버려버리고요, 그 구름 기둥이 가는데 졸졸 따라가면 돼요. 가다가 멈추면 멈췄구나, 여기다 텐트 치자 하고 멈춘 곳에 자기들이 텐트 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들의 의지, 생각 다 버리고 구름 기둥 따라갔습니다. 또 밤에는 불 기둥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불 기둥이 멈추면요, 또 자기들이 텐트 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졸졸졸졸 따라가시라, 이런 말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성령님만 따라가면요,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보자기 하나가 딱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펴봤더니요, 요즘으로 말하면 돼지 족발, 요즘으로 하면 장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먹을 수 없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우리 유대인들 율법으로 먹을 수 없는 게 담겨져 있지? 라고 밀쳐 놀라우니까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먹어라!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건 네가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났는데 띵동 하고 문이 누군가 와서 찾습니다. 나가봤더니 이방인의 백부장이 자기 집에서 종들과 또 군사 하나 보내갖고 세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의 역사가 없었으면 나 못 갑니다. 왜? 당신은 이방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고 거절했을는지도 몰라요.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백부장 집에 가라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줬구나 하고 그들 따라서 백부장 집까지 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봅니다. 바울이 요바에 앉아가지고 그래 또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저 소아시아에 가서 또 복음 전을 가자 했는데, 또 환상 중에 저 바다 건너서 유럽에서 어떤 여자가 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SOS를 청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라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소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날마다 성령이 원하시는 삶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요. 날마다 삶 속에 나를 인정해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내 시험 받은 것, 이것 따라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내 어떤 무엇들이 있습니다. 이건 항상 부정되어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요, 나른다는, 이렇게 이 컵을 나른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믿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세상의 삶 속에서 친히 옮겨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는 타락되어 안 되겠다. 그럼 다른 장소로 옮겨주겠다. 그걸 옮겨주시는 역사를 바로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요,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성령은 진리를 따르게 만들어줍니다. 진리는 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심령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르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심령과 얼굴을 쳐다보면 어두워요. 성령님은요, 우리 길잡이가 되어서 환하게 진리를 따라서 만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목적지까지 잘 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너 의롭게 살아라 지도해 주시고요, 너 주님의 형상 닮아가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정해진 목적 천국까지 잘 가도록 우리 영원한 삶을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이끌림을 받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요, 사막으로 간 거예요. 성령님, 나를 왜 사막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조금 있으니까요, 말에 의해서 마창을 다다다다다다다 앞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세워지면서 거기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가, 제가 가면서 성경을 보는데 잘 모르는데 혹시 당신 이 뜻을 아십니까? 그래요? 내가 시원하게 알려주니까 갑자기 이 내시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 속에 들어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나 세례달라고 세례받고 이 사람이 돌아가서 한 설에 의하면은 에티오피아를 예수 믿게 하는데 쓰임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때로는 성령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만 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60년대와 70년대 너무 못 살았어요.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 대한민국 잘 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살게 하나님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보십시다. 과거의 70년대와 80년대 초에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불렀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는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모든 예배는 열심히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지만, 요즘에 한국 교회는 다 추락해가지고 어떤 매스컴은 800만 된다, 850만 된다 떨어졌어요. 그럼 그게 영적으로 축복인가요?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와 미국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이 어떤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이 축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축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신앙생활하며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여러분 주시게 된 복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목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삶은 잘 살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어버리면 이게 축복인가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는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나타날 고난,
있어요. 회피하지 말아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가라게. 주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떤 주님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 가시는데 말입니다. 십자가를 내일 지실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33년의 생애를 살고 이것으로 인생의 생애를 마쳐야 됩니까? 주님이 가슴이 뛰고 불안해하지는 않았겠지만도 너무나 인간에서 고뇌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사람이신지라. 그렇게 쌈매는 동산에서 하나님, 이거 내게 옮기만 하겠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때 때로는 광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할 때는 아멘 할 줄 알아야지. 왜 오늘날 현대인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종교적인 기준을 딱 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아멘이고 아니면 너니야.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내 안에서 막 뜨겁게 역사하는 걸 여러분 못 느낍니까? 그렇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삶이나 사명의 기준이 여러분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주관이 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신앙이든지 삶이든지 사명이든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진행이 되면 아멘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영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문제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붙어있어야 돼. 붙어있다는 말은 내가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의도,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런 영의 사람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주인공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